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린 신앙인들이었고 어린 교회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귀한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로 그의 서신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16, 17, 18절 다 축복 기도입니다. 16절을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능히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며 주의 평강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육 위에 항상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맨 18절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구절들을 하면서 특별히 16절 9절을 중심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며 바울이 이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나님 삶의 고난과 시련, 우환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고 복을 더하사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늘 행복하고 여유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신앙인들이니 너무 큰 시련 주지 마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환난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환과 시련과 환난은 이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주 심플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이들에게 주님 평강을 주시고 이들과 함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뭔가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 마지막으로 이 어린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향해 평강의 주님께 맡기고 평강의 그 주님의 평강이 저들의 영혼과 삶과 사역 속에 일마다 때마다 늘 함께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어린 신앙인들을 맡기고 이들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보다 평강을 이들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평강을 구하는 기도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평강, 평안, 영어로 말하면 peace,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주님의 샬롬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샬롬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아니라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구하고 있는 이 평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환경을 통해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우환이 없고 질병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가난이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평강을 뺏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 수백, 수천 가지 아닙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오면서도 어쩌면 기쁜 마음으로 밥을 먹고 다 나왔는데 비가 내리니까 아이씨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 교회 가야 된다고 잠시 평강을 잃어버린 분도 왜 비가 오고 있냔 말이야. 교회 가야 되는데. 환경은 늘 우리에게 뭘 뺏어가요? 평안을 뺏어가죠. 그런데 이 평안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평안이 아니에요. 샬롬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샬롬은 환경과 상관이 없는 평안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이고 영적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이죠. 평안. 그 평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평안은 돈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돈이 없으면 어때요? 평안을 또 잃어버리죠. 건강할 때는 마음이 좀 평안하죠. 근데 건강을 또 좀 잃어버리면 불안해지고 염려와 근심에 쌓여요. 뭔가 내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어져요. 하는 일마다 꼬여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크지 않아요.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뭐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은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이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구하는 평화라는 거죠. 샬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늘 일이 일비하는 거죠. 직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고통스러워하고 짜증내고 불안하고 밤잠을 못 자요. 그러다 직장의 일이 좀 평안해지면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건강도 해요. 여러분,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냔 말이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환경에 웃고 우는 거는 세상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 평안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평안은.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환경이 어떻든 참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평안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돈으로 얻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직급이 올라간다고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란 말이죠. 좋은 집에 산다고 얻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오늘 18, 16절을 보세요. 평강의 주께서.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요? 평강의 주님이에요.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영혼이 깊은 안식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요함을 누리는 평화죠. 환경은 고되고 어렵지만 내 마음과 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잔잔한 물가처럼
요동치지 않는 것이죠. 요동치지 않는 거죠.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죠. 이게 진짜 평안이라는 거죠.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막 왔다 마음이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흥분이 되고 주체를 못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조금만 뭐 하면 막 그냥 분노하고 막 열이 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평화는 평강의 주님만이 주시는 평화, 샬롬의 평화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도대체 이런 평화가 어떤 평화냔 말이죠.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평화의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배 피를 통해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가져다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되어졌고,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향해 분노의 눈으로 하나님은 죄 지은 영혼들을 바라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불편한 관계예요. 불편한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오기엔 우리의 죄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죄가 걸림돌이란 말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마치 남북이 대치하는 것처럼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대화하고 교제하던 관계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수치를 알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지죠. 죄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을 수치스럽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야 할까요?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불안이라는 걸 몰랐어요. 두려움이라는 걸 몰랐어요. 수치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수치를 알고 불안을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안과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모르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든 못하든 두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평안함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뭘 가져다 줘요?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신이 막연히 두려운 존재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무서우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때로 눈물이 난단 말이죠. 우리 주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벅찰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고 부르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생겨요. 평화가 있어요. 왜요? 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구나라고 생각할 때 이 세상 속에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와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운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막 쫓기듯 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얼굴에 웃음이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살아가는 삶이 어려워도 그렇게 두렵지 않단 말이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게 나를 늘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평안함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주어지는 평화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연합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나와 예수님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 놓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고 가지에 포도나무가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한 나무란 말이죠. 그렇죠? 연합이에요. 연합.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실까요? 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와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해 주신 것이죠. 연합의 신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란 말이죠. 여러분, 몸은 머리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손이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모든 부분을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평화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인생길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평안인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명도 굶주려 죽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굶주려 죽지 않았어요. 죄를 지어 벌을 받아 죽었고, 늙어 죽었고, 병들어 죽었지. 배가 고파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옷이 떨어져서 헐벗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신발이 떨어져서,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그 광야를 걸어갔던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성경에 없어요. 그 신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불평한 것은 에이, 이 맛없는 만나, 이렇게 불평을 했지, 만나가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광야에서 일사병 걸려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일사병. 목말라 죽은 성도들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배고파 죽은 성도들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을 쳐주셨어요. 우산을 쳐주신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열을 제공해 주셨어요.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떨어뜨려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목이 마르면 샘을 터뜨려 주셨단 말이에요. 완벽한 보호예요. 완벽한 보호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있는 성소에 계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40년간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소를 주시고 법궤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 법궤와 성막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죠.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고 추운 겨울이 올 수 있고 우리가 잠시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잃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놓칠 때, 어렵고 힘들 때 자꾸 눈을 세상으로 돌리고 돈, 물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높이 올라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죄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냔 말이죠. 어디서 보냔 말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불안해합니까? 왜 밤잠을 못 자야 합니까? 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초조하며 살아야 합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 그 환경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되어서 되겠냔 말이죠. 실제적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 그분의 완벽한 보호 속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어린아기들은 엄마 품에만 있으면 어디든지 안심합니다. 어린아기들은 그래요. 갓난아기들은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거기가 사막이든 거기가 시베리아든 거기가 광야든 상관없어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그 어린아기는 엄마가 다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누가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붙잡을 때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평강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영원한 산 소망이 주는 평강이에요. 세상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렵죠. 먹고 사는 일이 힘듭니다. 늙어가는 것 힘든 일이에요. 병 들어가는 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식을 부양하는 일 어려운 일이에요. 늙은 부모를 공양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어디 있나요? 아무것도 쉬운 거 없어요. 벌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건강으로 인해서 걷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누리는 또 하나의 평강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산소망이에요. 그 소망. 천국의 소망이란 말이죠. 그 소망이 이 광야와 같은 모든 고난을 덮고도 남을 만한 살아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현실만 생각해 보세요. 현실만 생각하면 우리도 답답하죠. 현실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현실만 바라보면 내 무능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주자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자주자주 눈을 들어서 마음의 눈을 들어서 천국을 좀 보세요. 천국을 드세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이 좋은 진도 땅에 살면서 저 도시야 고개를 들어도 다 빌딩들이고 고개를 들어도 희뿌연 하늘이에요. 그러나 이 진도 땅은 조금만 눈을 들면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드넓은 바다를 볼 수 있고 논밭을 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더 가깝게 보인단 말이죠. 땅만 보지 마세요. 앞만 보지 마세요. 좀 이렇게 눈을 들어서 아름다운 자연 하늘을 좀 보세요. 하늘을 보고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밀려오는 게 있어요. 무엇이 밀려올까요? 평안이 밀려오는 거죠. 어떤 평안이요? 그래,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여기가 아니지.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여기가 아니지. 늙어가는 나 자신에 집중해 보세요. 뭔 소망이 있냔 말이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 손이 이렇게 벌써 쭈글쭈글해져 하나? 이 팽팽했던 손이 조금 쭈글쭈글해졌단 말이죠. 내가 안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조금씩 쭈글쭈글해질 나이가 된 거예요. 내 얼굴을 보세요. 내 몸매를 보세요. 한숨밖에 안 나고 우울해져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보지 마세요. 나를 묵상하지 말고
환경을 묵상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주의 능력의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만 가지 좋은 기도를 다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저들이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환경은 저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함께 하시는 은혜와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우리 신도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샬롬이에요. 샬롬. 십자가의 그 구원 안에서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안,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평안, 그 평안을 꼭 붙잡으세요. 그런데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잃어버리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입니다. 죄를 짓고 욕망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자꾸 세상을 바라볼 때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자꾸 너무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 속으로 빠져가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이고 평강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놀라운 평화를 우리도 베풀고 나누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화, 평강,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이죠. 이것들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받았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다면, 죄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하고도 화목하세요. 대립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으면 화평의 관계를 만들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을 만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1절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화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피스메이커.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트러블 메이커로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공동체. 내가 속한 구역, 내가 속한 전도회, 내가 속한 직장, 일터,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됨, 평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들이 있는 곳,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그 샬롬이 흘러나와 그리스도의 샬롬의 공동체를 어디서든지 만들어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